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전까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거듭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어 순종한다라는 표현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된다는 고백은 굉장히 오래된 고백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무거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읽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고 히브리어 중에 주인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아도니아로 읽기 시작한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로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통은 그대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하지 않고 주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큐리오스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70인경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큐리오스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또 그대로 이어져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주가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고백인 큐리오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전통을 따라 읽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 존재할 수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한 공동체의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 주인됨의 고백이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착을 하면서 명령하신 하나의 중요한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오히려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이전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인생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낼 사사로 기돈을 세우고 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이 지금 주인으로 삼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여지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제하라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기드온에게 가장 충격이 되었던 명령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일 것입니다.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아세라 막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 아세라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세라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대기예요. 어디에 쓰는 막대기인가? 제사 드릴 때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막대기에 불과한 걸 너희가 지금 신이라고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목적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전쟁과 관련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군대를 모집하라든지 아니면 군대가 쓸 수 있는 무기를 소집하라든지 아니면 군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든지 등 이런 명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바알 제단 옆에 서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이런 명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전쟁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실질적인 전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건 현상일 뿐이고 그 현상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으로 지금 있는 거냐? 바알과 아세라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드러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똑같이 기뻐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난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지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패역한 죄를 짓는다는 아이러니가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이었던, 자기의 군대 장관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립니다. 간음을 범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을 빌미로 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3번 연속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흔하지 않아요. 혹시 남의 아내를 간음하신, 그러면 안 됩니다. 없을 거예요. 또 없어야만 하고요. 또한 누군가의 목숨을 쉽게 뺏는 결정, 우리는 엄두를 못 내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를 삼는 그런 행동, 우리라면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다고 말하는 다윗이 3번 연속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지적하시고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를 하나 짓게 됩니다. 우리 성경의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지 시편 51편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을 읽다 보면 우리 눈에 어딘지 좀 불편해 보이는 하나의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마치 다윗은요, 우리아에게는 아무 잘못도 안 했고 밧세바에게도 아무 잘못도 안 했고 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도 아무 잘못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으니까 밧세바한테 사과할 필요도 없고 우리아한테 미안할 필요도 없고 자기 죄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문자적으로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고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기독교는 파렴치한 종교가 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놓고서는 나는 너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나는 그만이라고, 하나님만 나를 받아주시면 아무 문제 없다고 얼마든지 그럴 소지가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려 하다가 형제하고 불화한 것이 깨달아지면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 내게 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던 상관없고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고 헌금만 잘하고 봉사만 잘하면 괜찮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놀라움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형제와 수평적 관계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존재가 형제와 화평할 수 없고 형제와 화평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형제에게 잘못하면 반드시 그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면 그가 그 상처에서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그 옆에 서서 미안하다고 달래주고 위로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다만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절대로 우리아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고 밧세바에게 아무도 잘못 안 했다는 의미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다루는 방식이 어때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대부분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걸 죄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당연히 보통의 사람이라면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요? 그게 맞겠지요? 그래야죠. 또한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다면 아내도 엥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옳겠지요? 그게 옳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남편이 아내한테 사과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한테 사과하는 일이 벌어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상대방이 내 잘못을 용서해주면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다,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다, 내가 내 자식에게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민해 볼 필요가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남편에게 용서를 받고 아내에게 용서를 받고 자녀에게 용서를 받으면 내 죄는 없어집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필요가 없지요. 죄가 이렇게 쉬운 거라면 내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잘못했고 그가 나를 용서만 해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용서받으면 죄인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녀에게 짓는 죄는 현상일 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죄를 지은 건가? 근본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는 말은 이 말씀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자 인권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남편이 하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면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게 사람과의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용서받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틀어졌기 때문에 내 남편과 틀어진 거, 아무리 거기서 사과하고 사과받아도 또 싸워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한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내를 정말로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라야 아내의 마음을 살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 권위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께 복종하든 내 남편에 복종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있는 사람이라야 남편과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의 문제는 현상일 뿐이에요. 미디안이 지나고 나면 블레셋이 올 것이고 블레셋이 지나가면 아수르가 올 거고 아수르가 지나면 바벨론이 올 거고 현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밑에 있어요. 밑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때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문제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그 밑에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자꾸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꾸만 주변 사람의 관계가 복잡하고 이상하게 나를 아픈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말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시작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주인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오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오는 고통 없습니다. 그냥 오는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이 있어야 원인을 찾아가려고 할 거니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병원에 가셨는데 건강검진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말기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냥 한번 건강검진을 해볼까 하고 갔다가 말기암 소식을 듣고 와서 좌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현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어딘가 조금 아픈 현상이 있었으면 원인을 찾았을 건데 현상이 없어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현상 없는 원인이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말기암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문제를 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 고난과 그 고통이 현상이고요. 그 현상을 통해서 점검하라고요. 원인이 따로 있다고. 남편의 성격이 여러분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저도 26년 동안 한 여자랑 사는데 지금도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린 참 안 맞지? 저는 안 맞아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안 맞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가 맞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 맞다면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복종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내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내 남편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아내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원인을 점검하라고요. 현상이 없으면 말기암이 되고 못 고쳐요. 현상을 주시면서 생각하라는 거. 왜 이렇게 부딪힐까 자꾸만.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자꾸만 생각하세요. 그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그 답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인생의 주인으로 있는 바알을 찍어내라고 말하는 거고 아세라를 찍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의 기록을 읽어 내려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상이 어디 있었는가? 기드온의 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제공하는 그 원인이 기드온의 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그 집에 있는 문제 해결자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 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라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움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기드온에게는 굉장히 아픈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찍어내라고 말하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세운 바알상일 것이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깎아 세워놓은 아세라상일 것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게 기드온에게 왜 그렇게 심적인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가? 이스라엘은 전형적으로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면 죽을 때까지 복 받습니다. 아버지가 저주하면 죽을 때까지 저주받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폐륜이라고 말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사회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아버지로 하여금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적인 가부장적 사회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지금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상을 자기 아버지 집에 세워져 있는 아세라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그런 난제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요?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권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움직이는 게 더 강력해야 된다고.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바알상 무너뜨립니다. 아세라 찍어냅니다. 신약성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과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라는 게 뭐냐는 겁니까? 십자가는요, 사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치의 고통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각오가 안 되는 사람 쫓아오지 말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자신이 없다면 쫓아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다 거스르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부모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예수님을, 본성상 부모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내리사랑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 자식보다도 더 주님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부모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순종해야 되는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내 자녀보다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심지어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인 사람이 어떻게 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래야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를 찍어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대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너가 정말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드리고 너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면 너희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로 살지 않게 해야 된다. 지금 너희 아버지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라면 너희 아버지가 하는 게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세워놓은 바알상과 아세라를 찍어내는 게 옳다고. 아들이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10년, 11년째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이 나고 나면, 장례를 치르고 나면 목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장례를 치르고 오면 정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맨 위에 뭐라고 써요? 고 아무개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기도하는 마음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고 아무개 님으로 써져 있을 때 마음이 참 힘들어. 왜냐하면 그 장례를 치르고 제 앞에 와 있는 분들은 성도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본인은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 부모님은 님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님으로. 효도를 안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을 것이면 얼마나 잘 하셨겠어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정말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게 어느 지점입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내 자녀, 내 부모를 더 잘해드리는 겁니까? 심적으로 더 편안하게 드리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드온이 아버지의 권위를 아무리 인정해 드려도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막아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이 본문이요. 정말로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고통스럽게 안 여기냐는 거예요. 그거 고통스럽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대적해서 이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내 자신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떠나서 성공 못한다는 뜻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서 돈 못 번다는 뜻 아닙니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은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분이라 고백한다는 말은 하나님 같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과 비교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연결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봐야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게 내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내 자식들에게 복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면 그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 인생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 아빠 인생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렇게 잘 될 인생이 아닌데, 저렇게 기뻐할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구나. 결국 그들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들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 부모보다도 나를, 내 자식보다도 나를, 심지어 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솔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배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들으셨죠? 왜 이런 질문을 들어야만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침 못 감춥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들면 기침하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또 못 감추는 게 있다고 그러죠? 가난도 못 감춘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하면 먹는 음식도 못 감추고요. 하는 행동도 못 감추는데 그래서 가난은 항상 삐짓고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가난하지만 가난한 티가 안 나는 여자를 배우자로 달라고 기도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하면 티가 나니까. 세 번째 게 중요한데 사랑해도 못 감춥니다. 사랑도 티가 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연애를 하셨죠? 다들 뭐 중매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녀가 연애하는 걸 자녀가 말해서 하셨습니까? 느낌으로 하셨습니까? 대부분 느낌으로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사랑하면은 안 하던 행동들을 해요. 자꾸만 거울을 봐요. 선모습 아이들이 나가면서 자꾸만 향수를 뿌리면 아는 거예요. 누구 사귀는구나. 사랑은 삐져나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느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우리가 주님을 나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 자녀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당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이 주인이고요. 돈이 주인인 건 옆 사람이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그렇게 좋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얘기 들으셨다면 의심이 여지없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주인이세요. 또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럼 자녀가 여러분을 움직이는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좋아? 나보다 좋아? 아들이 그렇게 좋아? 나보다 좋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이미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옆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걸 말해 뭐해? 그걸 말해 뭐해?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배우자니까 사랑하지.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나님 주인 되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위를 오직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쉬운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많은 사랑하는 대상 중에 하나님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내 부모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심지어 너 자신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기독교가 쉬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시라면 매일같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주에 꼭 그 고백하세요. 또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내 부모의 말도 듣는데, 내가 내 친구의 말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을 내가 왜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기꺼이 듣겠습니다. 세 번째 꼭 하세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누군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주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인 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결혼생활 26년 차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싸웠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주인 노릇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벌어와서 내 아내한테 생활비 준다 생각했고요. 내가 돈 벌어서 내 자식에게 준 줄 알아. 근데 안타까운 건 내 아내도 내 자녀도 한 번도 생각 안 하더라고요. 당연히 자기 거 받아가는 줄 알았지 제 거 받아 생각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도 아닌데 주인 노릇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싸웠어요. 지금은 안 싸워요. 지금 진짜로 안 싸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가 주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들들에게도 저는 주인 아닙니다. 제 아내에게도 저는 주인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한테 주인 노릇하거나
여러분 아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당신이 주인이세요? 째려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그 누구도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움직이고 심지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실 때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밤에 10명의 종을 데려다가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단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건 왜 혼자 가서 하지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갔냐는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김지창 교수님이 쓰신 사사기 주석에 보면 기드온의 고향인 오므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무기또라는 곳이 있는데, 이 무기또에서 최근에 아니야 언젠가 바알의 단이 이제 발견이 되고 이제 유적으로 발견됐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사방이 7에서 8m, 높이가 1.3m.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돌멩이와 단단한 진흙으로 같이 이겨져 가지고 한두 사람이 밀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놨는지. 그러니까 기드온이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밀어뜨려야지만 쓰러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밤에 제단은 무너졌고 아세라상은 찍혀졌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1.3m 정도의 높이니까 사람 대부분 알잖아요. 무너졌구나. 그래서 찾아봅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누가 범인입니까? 기드온이 범인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와서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록을 읽을 때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기드온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들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 본문, 이전 본문,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외침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2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누가 기도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 잡으러 온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서는 그 다음날인지 모르겠지만 바알상 무너졌다고, 아세라당 찍혔다고, 기드온 잡아줘야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간절히 바알을 섬깁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잡고 있으면서 아세라를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기드온 내놓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들의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잘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됐다고. 그 누구도 두려워서 바알 제단을 못 무너뜨렸는데, 그 누구도 두려워서 아세라를 찍어내지 못했는데 내 아들이 했으니까 이제 확인하자고.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이참에 한번 확인해보자고. 아세라가 진짜로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신인지 이참에 한번 확인해보자고. 바알이 신이면 우리가 이 기도는 안 죽여도 바알이 죽일 거라고. 아세라가 진짜 신이면 너희들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아세라가 끄집어내서 너희 앞에 세울 거니까 이참에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담는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서 배제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고 하나님만 남기려면 하나님에 대한 그만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는 고백이 있어야 나머지 것들을 베어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여전히 왜 바알을 못 놓습니까? 하나님께 2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왜 아세라를 여전히 붙잡고 있냐고요. 확신이 없어서예요. 확신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길을 놓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율배반적이에요. 예배 드려요. 기도도 해요. 근데 세상의 방법을 못 놔요. 못 놔요. 그래서 세상 붙잡고 기도는 하나님께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인이면 끊으라고. 그들이 너의 자녀에게 길을 놔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자녀에다가 길을 놔주는 거니까 그 자녀가 붙잡고 있는 세상 끊으라고. 아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읽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전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그 인생에 남아있는 존재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내 인생에 답이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도 내 자녀에게 힘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답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믿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내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대상이십니까? 그 고백이 주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 I am the way. 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찾아내는 많은 길 중에 어떤 한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전 딱 하나라 생각해요. 전심이요. 하나님께 전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왜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분만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다른 존재들도 내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 주인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시라면 다른 거 끊어내세요. 그리고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걸.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된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에다 세웠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세운 우상을 무너뜨린 자기 아들을 왜 안 내놓겠어요? 내놓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최우선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자기 아버지가 세운 단을 넘어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기드온을 보호할 걸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은 전심하는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심하심으로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면 오늘 본문이 세 가지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인이시라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셔야 돼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분,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인이시라면 그분만이 유일한 대답이셔야만 합니다. 다른 거 다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놓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 움직이시고 살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첫 번째, 하나님, 아무리 많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주인이시라면 다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답이라고 전심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